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을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왕 되심을,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과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때이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지난 전 이틀 동안 본 대로 나팔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두지휘하는 하나님의 명령 체계 가운데 속한 것인데, 그 나팔을 불 때에 또 그것은 그 광야에서만 해당하는, 주로 광야 이동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나팔을 이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또 나팔을 불면 그건 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신년의 은혜입니다. 이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날의 은혜도 주시고, 나팔절 추수의 때이고 또한 대속죄일이니까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리셋하게 되는, 이제 이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졌던 모든 빚과, 그리고 땅을 빼앗기는 상황과 종된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놓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나팔을 부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팔이 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또 춤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춤을 췄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아내인 미갈에게 꾸중을 듣게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는 찬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장은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그 가운데서 다윗이 선두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언약궤가 이제 엘리 제사장 때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전투 가운데서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워낙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이 다곤 신상을 회파하고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려주었다가 베세메스에서 철없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옮겨서 기럇여아림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두었다가 이제 다윗이 다시금 이 언약궤를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왜 그 다음에 그 이제 기럇여아림에 갔을 그때에 이제 일어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 장면이 사무엘이 비로소 사사로서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사울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의 때에도 이 언약궤는 중심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사울은 마치 이 언약궤가 자기의 영토 가운데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이제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실권을 쥔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와서 예루살렘에 두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는 이
다윗이 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음 때문이고, 또 다윗이 왕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피하여 안전하게 지킴받고, 그리고 전쟁터 가운데 승리하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제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으니까 이제 다윗이 비로소 이제 제일 중요한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 옛날 이름으로 여부스라고 불리우는 그곳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 예루살렘 왕도에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백성,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고, 또 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니 여호와 중심의 정치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가운데 내가 이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멋있게 왕들 앞에서, 이 열방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모습, 그것을 더욱더 멋있게 꾸며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가져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대신들과 그 신하들과 많이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끌고 와요. 이제 끌고 오는데 문제는 수레에다 끌고 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는 이 언약궤를 이제 레위 족속이 채에 꿰어 가지고 그리고 들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들고 와야 하는 것인데, 수레에 끌고 오다가 우사가 이제 이 소들이 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잡으려고 하다가 우사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어요. 찢겨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왕정 체제를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의 왕정 체계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옮겨오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 궤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던 3개월 동안 다윗은 두려워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엄청 복을 받아가지고요,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많은 가족들을 다 먹이려면 재산도 증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은혜가 이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나 보다 깨달아 알고 이제 그 방법을 찾아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궤를 메고 오도록 하는 장면이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왜 6걸음을 갔나?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6걸음 갔다가 제사 드리고 그리고 춤을 춘다.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6 더하기 1의 원칙이에요. 6걸음을 가고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원칙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7째 날 안식을 주신 것처럼 다윗도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따라서 궤를 메고 가는 방법을 취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을 인지하고 감지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이 오베데돔의 집 가운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6걸음 뛰고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언덕길인데 산길을 올라가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쉬기는 쉬었겠죠. 몸을 쉬어야 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춤추며 환호하며 찬양하며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요, 미갈이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궤를 메고 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친장막 가운데서 준비한 자리에 그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두었다, 그렇게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요, 그곳에 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물품을 나누어 줍니다. 기념품을 주었어요.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념품 가지고 돌아가게 해 주었다. 그것이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과정 가운데 처음에 오다가 베레스 우사의 일이 일어나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정을 꿈꾸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 삼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으니 이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환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베레스 우사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다윗은 무슨 작정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빙자하면서 내가 여전히 왕인 그런 제도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과정들 가운데 베레스 우사와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그러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을 보필하는, 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왕이 보필하는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왕으로 부르지만 더 힘든 것이죠. 사람들은 왕으로 부르지만 나는 모든 나의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그는 마음에 갖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미갈이 꾸지람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심정 가운데 있는 어쩌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입으로 표현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가서 축복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미갈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신복의 계집종이라니요. 신복,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개국 공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개국 공신들이라고 하면 이제 다윗과 더불어서 왕국을 이끌어갈 신하들인데 그 신하들의 아내들을 지금 미갈은 아주 낮춰 부르면서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미천하게 아주 그 채신말이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미갈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 자기 남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신머리 없이 행동하는 게 저 미천한 신하들 앞에서 저렇게 춤추고 몸을 드러내다니 말이 되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았어. 나는 언약궤로 임재하시며 우리 다윗성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춤추었고 나는 노래했고 나는 찬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팔을 불게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제사 드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을 버리시고 사울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권자,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지금 다윗은 이 예배 가운데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며 춤추는 일을 통해서 나는 나를 낮추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신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춤추며 노래하며 나팔을 부는 현장들을 만들어가면서 다윗은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고,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우리 한자로 풀이하면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자기 자신을 신하로 내려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을 이 행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집 가운데, 사업처에서 왕국을 꾸밀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나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의 이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사업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그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춤을 춥시다. 그리고 나팔을 붑시다. 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대에 지키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수험생들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종 되어 형통하게 되는 인생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되었던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국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원했습니다. 미갈에게 붙었던 별명은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여전히 사울의 통치, 인간의 통치, 인간 왕의 통치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비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노래하고 찬양하며 춤추었습니다. 주님, 미갈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배가 되고 영원까지 이르는 인생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